서로 축복하시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이 어버이 날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늘 기억나는 가곡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가곡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양주동 씨가 글을 쓰셨고 이흥렬 씨가 곡을 붙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1930년도에 탄생이 됐는데 그 이흥렬 씨가 거기다 곡을 붙인 그 사연이 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작곡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피아노가 그렇게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피아노가 꼭 필요하다고. 근데 그 시절 1900년도 무슨 돈이 있어서 피아노를 사겠어요? 또 어머니가 또 홀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들의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면 이 피아노를 사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는 뭐든지 하려고 하고 뭐든지 해냅니다. 그게 아빠고 그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피아노를 사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솔방울 이렇게 주워서 특별히 떡방앗 안에다가 팔면 이렇게 돈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솔방울을 하나 주시고 몇 개를 주었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돈으로 400원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이제 그 돈을 일본으로 보내서 이제 피아노를 사게 됐고, 그 피아노를 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그 어머님의 사랑과 어머님의 마음이 훨씬 그렇게 느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흥렬 그분이 처음으로 작곡한 곡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마음속에 뭉클함과 가슴속에 감동을 주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1등으로 나온 단어가 머더였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그냥 생각만 해도, 그 단어를 듣기만 해도, 이게 부모가 돼서 자식 기르고 부모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앞서가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이제는 거동하기도 힘들고 뭐 하나 잡수시는 것도 버겁고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런 연로하신 부모님, 어머님을 볼 때마다 가슴에 찡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그 mother,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가슴속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으로 꼽힌 그 단어가 father,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단어가 love,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로 감동을 주는 단어가 father, 아버지였으면 그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단어가 passion,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네 번째에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겠습니다만, 네 번째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눈 씻고 쳐다봐도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70위 단어, 70등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쭉 꼽았는데 70번째 해도 father,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예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그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제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어머니와 더불어서 아버지, 아버지와 엄마, 이것은 참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루 앞서가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마음속에 그리움과 사랑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마음속에 효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19장은 땅에 대한 분배가 완성되는 장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서 들어갔는가, 이제 그 문제가 여호수아의 큰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점령한 그 땅을 어떻게 그들이 차지를 하고 분배를 했는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땅을 완벽하게 다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줄을 긋듯이 그어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큰 하나의 굵직굵직한 땅만 점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거, 그리고 국지적인 거, 그런 것들은 이제는 지파들이 알아서 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중요한 땅들은 그렇게 해서 차지를 한 거예요. 전투를 하고 싸우고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세한 골목이라든지 자세한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책임을 가지고 그쪽을 점령을 하고 그쪽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바로 그거예요. 제비는 본인들이 뽑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큰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 삶 속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3번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서 구하셔야 돼요.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서 찾아내야 됩니다. 두드려서 열려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가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땅에 대한 분배 작업이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51절에 그래서 이제 말씀의 마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51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 이 세 부류들이 모아서 땅 분배 작업을 주관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앞 여호와 앞에서, 실로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중요한 수도 역할을 했다,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길갈에 있던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 32km 떨어진 북쪽 위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에서 298년 동안 바로 가나안 전체의 모든 것의 행정과 그리고 재판과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된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이 나라적으로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 수도가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실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실로가 우리 영적인 수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실로는 어디인가? 바로 개복동 3-1 여기가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단 섬기라 하시면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 섬기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쭉 살다가 내일 다시 실로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실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또 가정을 이룩하고 자식을 기르고, 이게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로로 다시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여기에서 다시 그것을 해결함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실로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있는 말씀대로 실로에 있는 회막 곧 여호와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어떻게 써요? 마쳤더라 해서 땅에 대한 분배의 작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가, 이제 꼭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받은 사람이 유다 지파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여기에 단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 옆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중간 지대를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죠. 그리고 그 위에를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그 옆에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쪽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 그리고 바로 이쪽 지역에 아셀 지파. 이 아셀 지파가 지금으로 말하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레바논 쪽입니다. 그쪽에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쪽 동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여기 사해 쪽 이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여기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 부분을 지금으로 말하면 골란 공원입니다. 골란 공원 그쪽을 차지한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이쪽에도 반지파, 이쪽에도 반지파, 양쪽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은 유일한 지파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오늘 19장에 보시면 이제 누가 땅 분배를 받는가? 시므온입니다. 근데 시므온은 어디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느냐면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어느 한 귀퉁이를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각자 독립된 땅을 받았어요. 각자 나름대로 독립된 땅을 받았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빌붙어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유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유다는요 가장 먼저 땅을 가장 먼저 받아요. 그리고 이 유다가 받은 이 땅은 이 므낫세 지파에 못지않게 큰 땅을 분배를 받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시므온 지파는 왜 이 유다나 시므온이나 어머니가 같습니다. 같은 어머니시라 해서 4명의 자식이 나오거든요. 4명의 자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르우벤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예요. 같은 어머니 척이 태성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가장 먼저 땅을 분배를 받고, 그리고 가장 큰 땅을 분배를 받고 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시므온은 그냥 유다가 받은 땅의 한쪽 귀퉁이를 쫙 이렇게 얻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좀 비빌 언덕을 조금 갖다 이렇게 기대고 겨우겨우 발 한쪽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뭐가 안 되는 사람은 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도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요.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 시므온은 다른 지파와 달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복을 그렇게 받게 됐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릇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고, 영적인 그릇이 그에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시므온은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그의 영적인 그릇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세겜 사건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쪽에 자기 누나 디나 기억나십니까? 디나를 보고 너무나 이 세겜의 왕의 그 아들이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다 와서 이제 여기에 와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때 제시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는 우리가 상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받으면 그때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합시다.
그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을 해서 이 세겜의 저희가 들어보니까 그 정도야. 우리가 종교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자, 종교적으로 그들의 종교를 좀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통혼을 하자, 그렇게 이제 서로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겜의 땅에 있는 거기 사람들 모두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지금 할례를 받고, 지금 낫기도 전에 이 시므온이 앞장서서, 어디를,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죠, 앞장서서 그 세겜, 그 땅에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처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교적인 의식을 본인들의 복수를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내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악용을 하거나 그것을 이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시므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네가 어떻게 내 거룩한 할례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받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종교적인 의식인데, 종교적인 의식을 디나의 사건에 연루를 시켜서 그것을 복수를 하기 위한 어떤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므온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갈 때 구덩이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 때, 그때 가장 앞장서서 이 요셉을 죽이자고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말이죠, 형제들이 왔잖아요. 양식 때문에 왔을 때 요셉이 그냥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래, 막내 데리고 오라고. 이거 막내가 없다고.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보내주지 않겠고 양식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막 우리 늙은 아버지가 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데리고 와.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포로로 여기 있어. 막내가 올 때까지는 포로로 한 사람 끌려 있어. 그러면서 누구를 포로로 지목했느냐면 시므온을 포로로 지목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요셉이 마음속에 당신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시므온이. 그래서 결국 이 땅을 받을 때에도 다른 사람 다 독립된 땅을 받는데 이 사람은 그냥 옆에 얹혀가지고, 이게 숫자적으로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이 60만 5,330명입니다. 장정 할 때. 근데 4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인원수가 60만 1,720명이 돼요. 여기 숫자가 약간 천 얼마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가장 많은 숫자가 줄어든 지파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원래 시므온 지파가 5만 3,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파가 40년 지난 다음에 2만 2,200명으로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잘 돼야 복이잖아요. 그렇죠? 후손도 좀 늘어나야 복이고, 교인도 좀 늘어나야 복이고, 구역 식구도 좀 늘어나야 복이고, 칠여신도연도 늘어나야 좀 복이고. 오늘 보세요, 7명 이상 나왔잖아요. 이게 좀 늘어나야 복이지. 재산도 좀 늘어나고, 그죠?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좀 있어야 사람이 신바람이 나고 행복한 건데, 아니 40년이 지나면서 5만 3,300명에서 2만 2,200명으로 세상에 거의 한 2만 명 이상으로 숫자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시딤 사건이 일어나요. 시딤 사건. 왜 시딤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모압 여인들하고 같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해요. 시딤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근데 그 일을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차버린 거예요. 왜? 그들 속에서 믿음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결국 그들이 복을 차버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 참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땅, 사람은요, 땅이 크든 작든, 특히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땅덩어리거든요. 거기서 이 땅은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조금 띄어서 준다? 쉽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분배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유다의 복을 그대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복을 차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고 싶어도 이 복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쫙 담아주고 싶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담아주셔서 유다처럼 큰 하나님의 복도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 이 세상에 필요한 그 땅의 아름다운 유산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